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심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심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문자라도 받을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냐. 오늘도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수고와 염려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방인은 또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와 찬양. 오늘 한 분이 빠지셨네. 한 분이 빠지셔서가 이 자리가 허네.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보죠? 예, 다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제가 다루었지만 그 25절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 가지고 두 개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25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난주에 다뤘던 24절 말씀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24절을 보면 후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데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나님만을 제1주인으로 섬길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자식과 저 자식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해서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갖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그들, 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천국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 속에 예수님은 뭐를 깨달았을까요? 벌써 베드로와 12제자 많은 제자들 속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라고 예수님은 저 말만 하시지? 우리의 생업은 어부고 우리 처자식이 달려있는데, 이미 베드로 이미 예수를 믿는 이미 처자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장모가 나오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예수님 결혼하지 않았다고. 초대 교황은 베드로기 때문에 전부 다 신부들 수사드리고 신부드리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틀린 말이 성경은 애곡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분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상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분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의식적 문제를 말하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 음식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또 옷도 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결론은 25절의 결론은 뭐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6절에 시작, 비유를 말합니다. 시작. 네, 깨하지 아니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더 해놓고는 지금 공중의 새를 보라. 지금 말씀을 강론한 장소에 공중에서 날아가는 새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봐라, 저 새들을. 마태복음 7장 29절, 30절, 32절에는 참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을 끼운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철새들이 이동하는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철새들, 이름 모를 많은 철새들이 왕래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지역에. 그래서 보니까 아마 철새가 이동하는 시절이었는가는 모르지만 공중에 나는 새라고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 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기는 뭐 두루미도 있었을 것이고 청둥오리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새가 있는데, 야, 저 새들 봐라. 너희들이 먹이느냐?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저를 잘 사고 때가 되면 저렇게 날아와서 마음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저귀고 저 호숫가에 앉은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거두지도 않고 씹지도 않고 참고로 모아두지 않냐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르시다 그들은 그렇게 영접했을까요? 저 철새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영접했을까요? 이 말씀을 영접했을까요? 아마 처음 듣는 말이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인간을 만드실 때 제일 마지막 6일째 만드시잖아요. 처음부터 첫날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공기고 산소도 없는데, 그 다음에 나무도 없고 먹을 열매 씨앗도 없는데 어떻게 인간만 덩그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건축 설계자이신 것처럼 차근차근 인간이 또한 새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공중에서는 모든 층도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다음에 짐승을 만들었고 또 인간을 만드셨던 걸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공중의 새들이 물고기도 만드신 다음에 짐승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잖아요. 인간도 만들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모든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먹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기도 태양도 안 맞는 상태에서 공중의 참새들을 또한 철새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들은 만들자마자 결국은 뭐예요? 탄생되자마자 일주일 안에 배고파 죽었겠죠. 그러므로 뭐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 너희들 걱정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는 글자 그대로 나타난 거. 너희들의 신장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를 받는 기간이 뭐냐? 벌써 80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6년이었죠? 80년이 돼가고 있는데 벗어나려고 그렇게 유대인 혁명당원들 이렇게 독립운동하였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로마의 사람들한테 이미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 사람들을 보고 태어나자마자 로마 사람들을 보고 컸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키가 훨씬 유대인들보다 컸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키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런 열등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처럼 우리가 키가 크면 우리가 힘이 더 상사해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또한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아는 거예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또 헬라의 오늘 의미는 여러분 성경책에 밑에 뭐 주석 달아서 보면 되는데 생명을 말하게 생명. 유치적인 키를 말, 신장을 말하지만 생명을 다시 말해서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내일 모레 일주일에가 죽어갈 수명이 다 돼가는데 염려함으로 1년을 더 살 수 있고 2년을 더 살 수 있느냐. 아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 가지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 그럼 잘 알죠. 걱정, 한숨, 걱정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한숨이 나와. 걱정과 염려에 되면 또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들 참 잡니까? 시집간 큰딸이, 장가간 큰아들이, 손자가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니 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엄마들은 뭐예요? 한숨만 푹 푸시고 어찌했을까 알고 이야기 듣고는 자기 막내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큰딸이 야, 네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야, 너희 누나가 저희 엄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저희 엄마한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끼리 딱 정해진 거죠. 절대 걱정되는 말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걱정되면 있잖아요. 그 다음날 전화해. 야, 어쩌냐? 괜찮다고 말해도 그 다음날 또 잊어보고 야, 너 이런 다음에 또 어쩌냐?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모습, 표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염려의 정의는 뭐냐? 여기 헬라의 뜻은 부서지다, 괴로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흔히 Don't worry about it. 여러분 초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Don't worry about that. 걱정하지 마라. worry, 그렇죠?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산산이 부서지다. 목을 휘어잡다 뜻이에요. 목을 조함에다 뜻이. 그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라틴어에서 발생된 단어지만 그 worry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염려 속으로 들어가면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염려라는 이 메타의 목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목을 숨쉬지 못하게 조여붙다는 거예요. 부서지다?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를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오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걱정, 우리 흔들 만나면 되게 따님, 되게 손주 아프시다는데 되게 아드님 사업이 좀 힘드셨는데 염려 덕분에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준 덕분에 괜찮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는 이렇게 대하는 우리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뱃속을 들었던 이 언어 염려 덕분에 괜찮습니다. 지난 일주 동안 이탄 안 썼어요? 걱정해준 덕분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냐?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말이 바꿔줘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먼저 지금 저 후반부에 나와야 되는지 벌써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먼저 결론을 짓고 말씀합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예수님 은혜 때문에 괜찮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점점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은혜! 이름만 은혜하지 말고 나의 엄마가 은혜라는 이름을 적어줬으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내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도 무엇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라.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저기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결론은. 그러므로 여러분 손자들 중에 이름을 은혜라고 주십시오. 네 은혜는 하나님 은혜다. 예수님 은혜다. 엎어져도 예수님 은혜고, 넘어져도 예수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고 수시로 어릴 때부터 심어주신다고 하면, 그가 나중에 성장하여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나 어렸을 때 자꾸 들려줬는데 그것이 내 성장 가운데 얼마나 밑거름이 되는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지난 일주일간도 얼마나, 특히 걱정할 게 누가 있어요? 부모들 누구 걱정합니까? 내 자식 때문에, 내 손녀 때문에 주로 걱정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통계를 뽑았는데 42%는 다 필요가 없는 걱정이더라 이거예요. 염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다 제하고 보니까 그 중에 진짜 걱정과 염려할 것은 4%밖에 없더라. 96%는 다 내일이면, 일주일이면 다 끝날 상황. 우리 인간은 그렇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 듣죠? 많이 들었나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설교 말씀 드신 분은 이미 들었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뭔 말이 결과적으로 27절 말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을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비생산적인 뭐예요? 아무 돈도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비신앙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비신앙적. 뭐가? 염려가, 걱정이.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잠언 말씀 올려주실랍니까?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기분은 심령을 강하게 하니라. 얼마나 이 잠언의 저자가 자기 일생에서 얼마나 이 걱정과 염려가 자기 심장을 찢어버리고, 이거 우리가 잠언은 솔로몬이 졌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면 저자가 그럽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 마시는 잔도 금인이었어요. 다 자석도 휘황찬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신하들의 옷도 금빛 찬란한 옷으로 다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라든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호화스럽게 살았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솔로몬도 왕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느낀 거예요. 심령을 사랑해야 하더라. 자기가 체험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철학이에요. 혹시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죠? 지금 있죠? 여러분 마음 여가 있지만 머릿속에는 지금 속에서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손주. 여러분 내내 걱정하다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손주는 자기 부모가 있으니까 한 달 건너뛰지만 내 딸, 내 아들은
또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내 장래적인 문제, 내 직업에 대한 불안감, 잘 나갈 때도 물론 그렇지만 잘 나갈 때는 그 생각이 잠시 벗어나지만 어떤 직장에 내 개인의 어떤 직업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잠 못 자고 고생하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봐야라. 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제자들이 아마 담보로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냄새는 갈릴리 생선 냄새가 특히 비든. 여러분 저 양동시장 가면 제일 독한 냄새가 뭐예요? 홍어 냄새죠. 홍어가 우리 냄새를 벗어요. 근데 홍어는 참 우리 음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고귀한 음식입니다. 한번 싹 한번 돌아보세요. 옷에 다 빼잖아요.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배웠던 것이 다 예수님 12자 거의가 90% 이상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담보로 냄새나는 옷 입고 살아갈 때 의복을 위하여 그죠? 염려하느냐고 알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닌 길쌈도 아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꽃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기서 번역은 백합화예요. 백합화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백합화가 아니고요.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흔히들 우리가 들풀 있잖아요. 잡초 같은 그러한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들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말씀에도 들풀로 또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그런 그 보잘것없는 꽃들도 그냥 근데 이것을 주로 어떤 것을 썼냐면은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는 백합화 말고요. 그냥 흔히들 그냥 잡초에서 피는 꽃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거를 뭐냐면 아궁이에 밥을 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빵 말 때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들풀을 이렇게 먹이시는데 그것들은 뭐냐? 봐라 얼마나 아름답더냐. 그 다음 길쌈이란 뭔 말이에요? 길쌈이라면 사람이 300 그죠? 우리 여름에 있는 마 있죠. 그거 줄기를 전부 다 말려서 그놈을 재래식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배짜는 기계로 해서 천을 만들어서 옷을 입었잖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한 들풀들이 꽃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더냐. 스스로도 자기 치장하지 아니하는데 얼마나 아름답더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 들풀들도 들꽃들도 이렇게 하니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라. 그들은 매일매일 자라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연한 순 같았고 보살금 길가에 밟히는 풀이형 같지만 어느 날 보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성장해 있지 않더냐. 그래서 우리가 백만분의 일 이런 전문가들의 현미경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받고 다니는 저 잡초도 얼마나 섬유 조직이 얼마나 아름답더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신 분들은 정말 사진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뭐요? 29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기쁜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지금 기승전결로 가는 거예요. 소름 벌렁 이야기하면서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솔로몬은 너희를 봐라. 너희들 구약성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얼마나 그들은 다 알았어요. 모든 주변 나라에서 금과 은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이 모든 짐승의 이름 새들이 이런가에 싹 다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지혜에 놀래가지고 또 그때는 국력이 엄청 강했대요. 조공을 와서 바쳐서 금도 바치고 그런 것으로 금을 바친 금은자도 만들고 은자도 만들고 잔도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네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스럽게 부자여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이 솔로몬은 그러한 왕으로 있을 때 호화스럽게 사는 너희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30절 여기 나오잖아요. 이 백합화란 뜻이 결국 뭐예요? 시작.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나 약한 자가 야, 너희들이 보는 그 들풀의 꽃들도 그냥 말려서 그냥 그 다음날 아궁이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들풀과 백합화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너희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그 꽃을 감상할 때마다 아름답게 느끼는 것처럼 하물며 이렇게 입히시는 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잘 들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은 옛날 성경은 믿음이 적은 자, 여기는 또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적음은 뭔 뜻일까? 적다라면 양을 말하는 것이고 작다는 것은 모양의 특에 따라 비교를 했을 때 키가 작다, 길이가 짧다 그랬다는 말씀하잖아요. 이건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면 믿음이 작은 자더라고 말. 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자라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자라있을 거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통 들어서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염려가 없을 수가 없지만 그 염려를 뭐냐? 맡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맡겨라. 이 말은 뭐냐? 믿음이 작았다는 너희 스스로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내 고집과 내 능력을 해결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 너는 볼로니 내가 살아있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던 그 12제자와 여기에 또한 성경은 나와도 500인 제자들도 있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가 따라온 지가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이 몇 개월 되는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병 고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따라왔던 사람들,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어때요? 결국 우리에게 비교한다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믿음의 소유자 성장만큼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우리에게도 각각 믿음의 분량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크라. 어떤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 맡겨버리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 옵시다. 아멘? 그래요. 이들을 따를 때 처자식을 보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들이 같이 가서 생활했던 대목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자기 장모집 가서 며칠간 쉬었다가 또 오부잡이 했다가 또 돈을 좀 모아놓고 나서 또 예수님을 따랐다는 대목은 없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데 내가 내 부모의 장사 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시작.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의식주를 말합니다. 우리 생계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분은 30년 믿은 사람, 40년 어떤 분은 1년 믿는 사람 각기 다 다르지만은 우리 시대대로 염려, 걱정이 우리가 생계적인 문제, 장래, 자식의 장래 문제, 또 우리 부부간의 장래 문제 걱정하시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여기서 이방이란 뭐를 말할까요? 쉽게 말해서 나를 따르지 않냐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 향해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동창들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만나보십시오. 내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뭐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뭐를 찍으면 얘가 잔주림이 없어지고 특히 여성분들 그거 아닙니까? 네? 남자분들은 뭐 먹으면 뭐가 힘이 세진다 그런 이야기들 다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아들 이번에 저기 우리 손주 어디 좋은 데 들어갔네 이런 이야기들 저를 만나면 머리가 아파버려 머리가 아파. 그래서 전화 안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마 저는 우리 처갓집 식구들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니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손주 이야기 하는 말만 뭐 이야기하면 어쩌라고요? 다 세상 먹고 오시죠 그거잖아요. 성공한 이야기 뭐냐?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 보면 자기 손주들 자기 아들들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데 살아. SK 다니고 다 못 다니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쪽 사는 사람 다 부자 같아. 내가 만나보니까 거기 뻥은 50% 박혀 있죠. 그게 영양가가 없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영양가가 없는 소리. 만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대화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가가 되지. 여러분 동창들 만나고 여러분 믿음이 어때요? 흔들려 버려요. 아마 알는 사람 저도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안 만달라고 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밥만 먹고 오늘 밤에 보자 하고 나. 왜? 모든 관심이 그거에 있으십니까? 모든 관심이.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적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믿음이 없는 애들이 하는 소리야. 그거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들지만. 자, 그러면 그들도 먹고 살았는데 염려가 없냐? 있지요. 우리도 똑같아. 공동만 인사해서 먹고 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33절 얘기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제일 마지막 결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 이 모습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 이러면 아닙니까? 아시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저 힌두교 인도인들처럼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겠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은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려 그랬어요.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파고 들어가겠다. 성경에 없습니다. 본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걸 우리 창세기 다시 돌아가자고요. 아니 하나님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안티적인 성경을 갖고 있는 어떤 자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이 계속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이브가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먹지 마! 하시지 그대로 하뒀느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지압과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자가 있냐고 저한테 따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믿음이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할 테니까 저도 그냥 답변을 어디도도 하고 말았거든요. 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로봇에다가 이 머리 인식이 칩을 갖다가 DNA에다 집어넣으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니까 절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뇌에다가 프로그램을 시켰는데 너는 먹지도 말고 병과 대화도 나누지도 말고 선악과를 보지도 마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인간은 로봇이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여러분 자녀 속에 그런 능력이 있어가 여러분 자녀에다가 그런 로봇에 들은 칩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사랑과 감정을 느끼시며 인격적인 교류가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그 속은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그렇습니다. 자, 33절 가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줄 알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미 작정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first 뭐 너희 먼저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통치 다스림을 함양받는 자, 다스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쁨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행하면,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있어야 할 줄로 하는 것은 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고 내가 선택해서 그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면서요. 주세요. 뭐요? 인간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냐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은 덮어버리고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준비할 것을 아신다면 줄 것을 아신다면서요.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근간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악대로 다 즐기면서 내가 교도소 갔어요. 내가 쫄딱 망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평상시 때, 잘 나갈 때, 내가 부자라서 잘 나갈 때, 여러분 특히 40대 중반에 동창들 만나 그런 소리 많이 할 거예요. 아, 나 이번에 뭐 주식 샀는데, 막, 이번에 땅 샀는데, 이번에 아파트 샀는데, 몇십억 올라와 버리고, 나 여성에 내가 걱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 듣고 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염려는 뭐, 그냥 내 목을 취하려. 그 염려 목은 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어때?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야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운 문제 닥치면 기도할 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여기서 구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시라 하는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않아도 준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저 둥지 앉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잠자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뭐예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 새도 먹이신다. 새들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먹고 살기 날아가는 거예요. 수천 개를 더 살아서 차를 밖에 날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를 보시고, 그 주위에 왜 새가 없었겠습니까?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저 공중의 새를. 오늘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날아가는, 수고하는, 노력하는 공중의 새를 보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역시 말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뭐예요? 잠자고 있는 새를, 쉬고 있는 새를 말씀하신가요? 왜 그 말씀하셨겠냐요? 우리 인간들아,
네가 너희들 나를 따르지만 하나님 믿지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수고해라. 그 대신에 너희가 일하고 농사지면서 목축과 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나한테 맡겨라. 누가?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는. 그 맡겨버리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잖아요. 말씀만 봐서는 안 돼요. 기도에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의 염려가 있으면 누굴 찾아갑니까? 그래요. 가까운 친구나 말하지만 가장 가까운 내 부모한테 가잖아요. 아버지, 나 김서방이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망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 박서방이 근데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프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돈 받으러 간 건 아닌데 친정의 부모가 또 나를 낳아준 내 부모가 찾아가서 엄마 내 와이프가 이렇게 병이 드는데 수술비가 없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줄까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주죠. 잘 살고 있는데 전화 오면 아버지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와이프 내 남편 우리 자식들 잘 살 걱정하지 마라. 부모가 어떻게 하겠냐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예요? 대충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400만 개 내지 500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 다 세시는 그분이 어찌하여 공중에는 하다할 것 없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하라. 내 인간의 노력은 하긴 하되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기도하라 이 말이.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피땀 흘린 노력으로 가지만 우리는 같은 피땀 흘린 것을 하되 하나님 여기에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농장도 이 일터도 내가 일하는 이곳도 하나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 기도하는 삶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찌하여 그 효자스러운 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냐 이런 말이에요. 기도 중에 야 너 그 방법 잘 됐어. 내일 그 사람 만나지 마.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알려주진 않아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서류가 다 도장만 찍으면 되거든.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강력히 기도 중에 막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환상은 봤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 환상이 하나님 뜻이 계속의 기도원처럼 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환상 봤어요.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가서 서울 가서 도장 팍 찍고 2억 사기 똘딱 막. 내 주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내 가장 가까운 데서 있었던 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건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런 어떤 말씀과 현재 내 삶이 정결하고 또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이랬을 때 하나님 간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냥 1대1로 준 것이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5+1 5+2+ 누가? 하나님이. 이 약속은 누구 약속?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체, 우리 인간은 부모도 시건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1년 후에 너 나한테 와. 내가 다 도와줄게.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안 가. 내가 큰아들 준다고. 너는 시집간 내 딸 관계없어. 내가 재혼한 내 부인에게 난 주겠다. 몽땅 빠져가지고. 제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이야기를 그냥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자기 상처받고 울고 있어.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친정이 없어요. 왜 누가 있어요? 재혼하면 가기 싫어. 왜? 사랑을 못 받은데. 여러분 친정을 왜 갑니까? 그 어릴 때 받은 사랑 위로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몽땅 세상에 이쪽. 나중에 제사, 우리 흔히들 말하는 제사를 누가 지낼 거예요?
누가 죽어요? 이 남편 죽으면 그 여인이 맞을까요? 벌써 계산서에 다 있는데 보약 끓여줘. 갈 때마다 옷 사다 줘. 이야, 옛날에 내 진정한 죽어버린 내 부인은 그러지도 않은데 당신이 말 최고예요.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고. 자기 돈인데 최고냐고 다 하고 데리고 온 자식한 전부 다 자식. 정말 친자식들은 굶어지고 막 사업이 망해가고 굶어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낼 상황인데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가 네가 뭐 바꿔줄게. 무슨 지 엄마야 자기 엄마야 그게. 남자들은 이게 속이 없어요. 시집 와서 가난한 집안에 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자기 본부인의 그 마음 몰라주고. 실제로 그냥 얘가 아니라니까. 나는 내 경험담을 항상 이야기해요. 괜히 남의 일에 내가 또 챙겨. 우리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요. 세상 우상수는 계부예요, 계부.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이름을 친 거 있고, 내가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내가 하나님 복음을 친 거 있고, 하나님 그리고 내 수고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친정부만 들어가서 너희 이놈의 자식 너 전번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 넌 다시는 내 딸이야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지만, 그러나 그런 부모 앞에 가서 그래도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에 친가의 성장 과정 중에 한마디 내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라면 가, 오라면 오고, 내가 얼마나 효도했습니까? 내가 지난달에 내가 자식을 했더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아버지 성장 과정에 내가 시집가기 전까지 장가가기 아버지한테 내가 했던 것을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 안 흘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못된 자식이 호리 자식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우리 유신의 아버지도 그러고 유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부평역 앞에 제가 하도 어려운 문제 봤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덮어두시고 부평역 앞에서 내가 예수님 요구하고 하나님 요구한 사람들 향해서 내가 40대 20대로 싸웠던 거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설 것이 없으니까. 거짓말은 진짜. 나는 그들이 나 죽일 줄 알았어. 우웅 막 달라드니까. 저는 할 말했으면 그거하고 따라가죠.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그 말 듣고 다 한 길로 왔다 다 슬슬 도망갔지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대들었던 거, 내가 목숨 걸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먹으세요. 예, 써먹으세요. 예.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결론은 뭐냐? 저 이름 없는 새들도, 저 이름 없는 들풀도.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나와요. 백합화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 새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요? 자기 이름 최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대사님께서 누구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우리 인간의 힘은 다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일을 다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노력을 다 하라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 건물 하나가 세우고 10층 건물이 세우고 20층 건물이 아파트가 세워질 때 어찌하여 설계도 없이 전 맞을 수 있겠습니까? 평면도 만들어져야 돼. 단면도 만들어져야 돼. 인면도 만들어야 돼. 또 인면도뿐만 아니라 실내 인면도 또 만들어야 돼. 적어도 기본이 5-6가지가 나눕니다.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써서 미안합니다. 어떤 분 앞에서는. 이런 한 권에 지어지는데 이런 두꺼운 설계도가 5-6권이 기본 좀 따라가야 됩니다. 건축 도면도, 배관 설비도, 유성 설비도, 전기 또한 지하 또 토목 설계도까지 싹 들어가. 그래야 한 건물이 완성이 돼가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야만이 하나님께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아니에요. 알게 뭐 여러분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마음 아파하고 때때로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서러워서 가슴도 치고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보좌를 흔드는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네가 네 사업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이렇게 네가 하나님 통치를 받기를 원했느냐.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였을 때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의 문제, 이 결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문제를 만약에 예수가 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은 거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단호히 이것이 어둠이라면 반드시 천을 필요가 있어요. 가지를 결탄코 끊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계속 인정에 이끌려서 그 마귀가 끝까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끌어가서 결국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끊는다는 것은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건 좋지 않은 결단의 말씀이다. 가감히 끊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이옵시다. 여러분, 이대인들 사이에는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라면 반드시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간에 반드시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천막지 않은 기술을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술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엄청난 직업으로 사용됐던 것을 알게. 바울이 이거 유대인 사이가 다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 방문 법을 기술을 가르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인 일기.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가 라피로 클 사람이고 서기관을 클 사람이고 앞으로 그를 이끌어간 사람은 그 기술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그가 변호사가 됐든 어떻든 간에 변호사를 그만뒀을 때 먹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땜쟁이 기술이 됐든 간에 그가 어떤 건축적인 기술 어떤 기술은 다 알죠.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야 어느 나라 가든지 그 기술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 잘 생각할 의미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통치도 구하지 않아. 나 필요 없어요. 나 필요 내 마음대로다가 그 인생의 문제 딱 부딪히면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데 달라고. 아니옵시다. 벌써 틀리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신부옵시다. 누구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신랑을 갖고 잡고 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결단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옵시다. 우리가 세상에 하면서 염려와 걱정은 없을 수가 없으나 내 신랑 되신 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또 하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저주와 고통을 다 해결했다. 우리는 구원받다. 우리 영생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것, 가장 중요한 말씀. 생활에 대한 적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생활에 대한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생활에서도 모든 염려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쪽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서 병도 고쳤으면 우리가 전부 다 영혼으로 만들어버리지. 영혼을 만들어버리지. 왜 육신은 그대로 놔두고 병도 고쳤을까요? 봐요, 병. 그가 소경도 나사렛에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안전병이 38년 안전병이 그가 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쳐줄 걸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생활의 실질적인 삶 속에 생활의 생명의 구원의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사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염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의 피 속에는 여러분 모든 저주가 모든 고통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로 덮노라고 선포하십시오. 아이들이 걱정돼서 염려 속에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일의 그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생명을 내게 뿌리노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엄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엄마 말이 맞았어. 아버지 말이 맞았어. 내가 괜히 결정을 아무것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말도 말씀하지 않았어. 그 일로서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았어. 야 엄마의 믿음이 최고야. 그래서 제 아들이 저한테 상담하지 않고 제 엄마한테 상담해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포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니 절대 야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한결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승현아 너 걱정하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어. 실생활의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우리 가정이 이런 문제가 한낱 우회전하지 않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좌우명 속에 우리 가정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강구하는 2023년도에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 2, 3분 동안 여러분 통성으로 방언하시면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강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결단한 모든 자들 속에 어찌하여 한 가정의 남편이요 아내로서의 가장으로서 먹고 마시고 인생의 문제 어떻게 오시지 문제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매 순간 염려와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니니라. 들풀도 공중에 새도 입히시고 먹으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골고다 너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땅에 지으시고 머리에 가시한 병을 주시고 젖히게 말해서 모든 삭갓이 찢어지고 피부가 찢어지는 그런 살점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저주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운명을 깨끗이 아버지 씻어주시고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 축복을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인생에 가는 어려운 개인의 고난의 문제도 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저주를 이미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열어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와 운명 속에 끌어버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붙들고 실생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카리알 데스카와리 데스키 이아레서 마리알 라카리알에서 오아레스 인다에서 미카리아메스 이아레서 마리아레스 미아레서 마리아 라리아레스 이아레스 라리아레스 모리아레스 이아레스 모리아 미아레스 이아레스 이아레스 라리아레스 이아레스 모리 라카리스 하나님 여러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스카와레스 마리아레스 이아레스 라카리아레스 이아레스 라리아레스 이아레스 모리아레스 이아레스 데아스키 라카리아레스 이아레스 모리아레스 이아레스 모리 라리아레스 이아레스 모리아레스 이아레스 모 라카리스 모 라리아레스 모리아레스 모 라카리스 라리아레스 모리아레스 여러분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있으신 분은 마음에 두 손을 얹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픈 자리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리에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 아픈 병의 치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직병의 모든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바른 염려 연명과 걱정의 문제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하오나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병으로 더러운 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땀을 입을지어다. 더러운 병들은 더러운 병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반이 깨끗이 마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덮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와리아스키 예리시 와리 이카라와레서 와리아스키 야리성게 야리스코메 이어서 야리스네 나카리아스 리아레서 아리아레서 머리 미르노 와리아스키 야리스노레 이아레서 야리스키 레스 야리스모 이아레서 와리아스키 레스 야리스모 이아레서 와리아스키 라리아레스키 이아레서 모리아스모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나카리아스 머레오 나카리아스 머레스키네 이아레서 머레오 성령님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고 우리 가운데 신분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성령님 보혈하자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